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우리 본문 말씀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주라. 그러므로 난 할 수만 있는데 로마에 있는 내용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뭐냐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복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무식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요, 첫 번째로 복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주려면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 그래도 미리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포장도 하고 또 예쁘게 리본도 붙이고, 하여튼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벌써 복음도요,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복음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달란트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요, 체계적인 교리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이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리를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준비뿐 아니라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용의가 있다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에서 다 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또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좀 인격적이고, 저 사람은 좀 가문이 좋고, 저 사람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좀 유능하니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로 통하여만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세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전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실제로 복음을 전함.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음. 16절에. 자,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에 참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서 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나의 믿음이 참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정말 믿는 사람은요, 자랑을 합니다. 정말 만난 사람은요, 만났다. 자랑합니다. 정말 이게 좋다. 그러면은 자랑합니다.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 최고다. 그러면은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거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 옷이 예를 들어서 최고의 좋은 양복이다. 그러면 아마 이건 입고 여기에 양복에 최고 좋은 양복에 무슨 메이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메이커가 딱 붙어 있어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고의 좋은 옷을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옷을 입고 어느 행사라든지 어느 모임이라든지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 좋은 옷, 최고 비싼 옷,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라고, 물론 일부러는 자랑 안 하겠지만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옷의 좋은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옷을 입으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하고 너무 이 옷을 입으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고 뭔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다. 역시 비싼 옷은 좋다. 아마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뭐 여자분들도 많이 그러겠지만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최고로 좋은 자동차를 정말 최고의 비싼 자동차를 내가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은 나름 자랑하고 싶고 이 차의 좋은 기능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면은 좋은 소식, 복음이 정말로 구원이면, 영원히 사는 구원이면 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은 여러분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넘치게 쌀 곳이 없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권사와 정세와 능력과 하늘의 그 만물의 모든 것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자랑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자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전화 여러분 아까도 질문해 봤지만은 냉정히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나는 퍼센트지가 몇이나 얼마나 될까? 참 부끄러워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너무 부끄럽고, 제가 그러면서 항상 느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믿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더 강력하게 이 사실을 믿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랑해야 되겠구나. 자랑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자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이 16절 말씀 그대로요. 두 번째로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조롱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 조롱을 당해도 전혀 상관치 않는. 사람은 조롱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조롱당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 간에 강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조롱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조롱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롱당하고 싶은 마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조롱을 당해도 상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가 장악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마귀가 장악을 해요? 하나님이 일부를 허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진노를 받고요. 이 진노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더 쉽게 말할게요. 지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는 이 원수 사탄 마귀는 마귀의 제일로 이 주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방해.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또 말할게요. 대적한 것이 마귀의 주 업무입니다. 마귀의 최고 일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마귀는 아니지만은 내가 마귀라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왜냐? 내 권세, 내 세력이 자꾸 약해지거든요. 나의 수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마귀가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조롱하겠습니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조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혹시 마귀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내가 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귀는 조롱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시작되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습니다. 발의 맨 뒤를 문다고 했습니다. 즉 약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괴롭힘에서 끝입니다. 이미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이 아직 그 잔재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잔재에 대해서 조롱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온 사탄 마귀가 민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발꿈치만 문다는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마귀가 이 발꿈치 문 거에 대해서 너무 우스운 겁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습다고 하니까. 근다고 원수 사탄 마귀를 아주 하찮은 비인격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봤을 때 발꿈치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조롱당하는 거, 내가 좀 조롱당하는 거,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거, 심지어는 내 동족이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해도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왜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조롱한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되군요. 네 번째로요. 이 복음에는 16절 이제 중반절을 봐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더 보겠지만은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만들 때요, 흙을 이겨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처성안에 영혼은 있습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영혼이 대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최고의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전원 스위치가 딱 고장 나버렸습니다. 우리 집의 컴퓨터는 최고의 좋은 거, 최고의 비싼 거, 이 컴퓨터 하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컴퓨터인데, 제가 실수로 하지 말라는 그것을 전원을 모르고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자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원선 들어가는 거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잘라버렸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컴퓨터 집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전원만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은 있습니다. 대신 영혼이 죽어있다는, 전원선이 잘라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느냐? 바로 이 복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전원을 다시 그래서 전원을 다시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요 나로 말미암아 말만지 않고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으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 전원이 연결되면 컴퓨터가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잘라졌던 전원, 바로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영혼이 다 씻음받고 우리 영혼이 다시 다 회복돼서 연결되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 영혼을 살려줍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림받은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조롱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든 자에게 빚진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빚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요? 나는 얼마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요? 믿는다면은요, 결론적으로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 믿는다면은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전합니다. 전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